예수님의 오늘 천국 복음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핵심이 이 산상수훈이다. 축복이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 9번이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매 절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축복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낯선다고, 낯설다고, 낯선 길이라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이끈다,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이 핵심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그리고 굶주린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대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욕먹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축복인데, 그런데 그 축복의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낯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익숙합니까? 낯설잖아요. 애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과는 일치하지 않고 굉장히 낯선 길이에요. 낯선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부를 많이 얻게 됐다. 또 많은 부를 많이 얻었다. 슬픔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그리고 먹고 입고 타고 가고 그리고 사고 하는 것이 구애됨 없이 그거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고 사고 타고 가는 것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존중받고 칭송받는 거, 대접을 잘 받는 거, 여러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런 행복의, 일반적인 행복의 생각과는 전혀 낯선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전혀 낯선 그 축복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갈망하래. 이것을 꼭 차지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그 경험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굶주린 거, 목마른 거, 그리고 욕먹는 거, 핍박받는 거, 우리에게 아픈 경험들이잖아. 그런데 이 아픈 경험들인데, 피하고 싶은 경험들인데 그것을 추구하래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절히 바라래요. 간절히 소망하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인데, 여러분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축복된 길이라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입을 쭉 힘주고 다물고 계세요? 주님이 축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축복인 줄 믿어야죠, 그죠? 근데 왜 얘기를 못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해 안 돼도 뭐 하라고? 아멘 하라고.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주님이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걸 공급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거에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그것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축복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판단을 할 때 다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물질의 세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이 지상의 개념으로, 1차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복 주시지 않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식의 복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자꾸 약해지고 딴 생각하고 딴짓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절집에 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점쟁이한테 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술을 믿으려고 그래.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왜? 축복의 관점, 축복의 개념, 축복에 대한 본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바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하시고 바로 구하시기를 소원해요. 예수님께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이 복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열하신 축복을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팔복. 무슨 복? 팔복이라고 하거든요. 팔복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팔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 8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회복하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가난함에 대한 거예요. 가난함의 문제. 심령이 가난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 부족함을 느낄수록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낄수록 뭐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낄수록 복이 있는 존재,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심령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그러죠.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부족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자기 만족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없어요? 자기 만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1도 없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찾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 곧 내 쉰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니라. 뭐예요? 내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원함은 있으네,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없대요. 내 안에 자기 존재가 내 안에 어떤 능력도 없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에 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안에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것이 없고 의지하는 마음이,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난은 이 땅과 자기의 것을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가난한 것, 환경에 의해서 가난한 것. 여러분,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근로자들이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수준에 유지하고 조금씩 이렇게 부유해지고 부를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경제 성장과 또 임금의 상승률과 물가의 상승률을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물가의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맞춰서 이렇게 임금을 주게 되면 부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지만 또 물가는 상승되지만 물가 상승률보다도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으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그래서 환경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가난으로서의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미로 선택에 의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 선택해. 가난하기로 자기가 선택해. 가난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가난은 어떤 가난을 말하는 걸까요? 환경에서 오는 가난일까요? 자발적인 가난일까요? 영적인 가난은 자발적인 가난함이에요. 뭐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많던 적던 가난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던 없던 가난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물질, 자기 자아상,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그게 없는 게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할수록 우리가 더 접근하고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난할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가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다. 내가 나를 많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그래서 결핍이 있는 자, 부족함을 느끼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보고 고치잖아요. 근데 앉은뱅이가
뭐라고 하고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 보고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리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안진뱅이였으니까, 장애를 입었으니까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한 건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주면 은혜, 안 주면 굶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스스로 무엇인가 의지하고 벌어먹을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거잖아.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무슨 모습? 그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기다려? 처분만 기다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가난은 바로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시죠? 주님만 바라보시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 그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슬픔 속에서도 주님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굶주림 속에서도 주님만, 질병과 병마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돈이 없는 자,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이건 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소유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은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이게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처분만 기다리는 것.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편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나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벌거벗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인데도 가난한 걸 몰라요. 왜? 가난하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나의 상식을 붙들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붙들고 나의 마음 붙들고 내 감정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곤고한 자인데, 그렇게 가난한 자인데 그게 자기의 부유한 줄 알고, 그리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감정이나 뭐 이런 거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누리지 못한다고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 그가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9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뭐가 그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요. 천국.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축복을 누리는데 무슨 축복? 천국을 누리는 축복,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역사를 다스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스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스림은 우리 내면을 향해서도 동일해요.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가치와 세계관과 나의 존재 전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나 역사나 다 어느 누구 통치 속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볼품없고 육신적으로는 쇠약해가고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거지라 생각하고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신대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통치,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느 법에 익숙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상식이라고 하는 법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법이 된 이 사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고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길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축복과 다르잖아. 세상에는 물질이 많아야 돼, 건강해야 돼, 성공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그리고 잘 존귀함과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 있든 없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있든 없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내려놓고 누구를?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 주님만을 갈망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치료와 부와 귀와 통치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역사를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개념을 있는 것, 물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고, 가고 하고 이런 인간적인 것에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내가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하박국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난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난 진정으로 아멘 하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굶주린 자, 핍박받는 자, 그리고 욕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는 정말 아멘 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시간 한 말씀 한 말씀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가난한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울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애통하고 있는가? 물질이 부족해서 애통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자식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가? 주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게 뭐고 굶주려야 할 게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주님을 통치하심에 갈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아픔의 기도가 된다고 하면, 그게 눈물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나의 복이라고 믿는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애통하며 울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잠시 살 텐데, 잠시 후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 나는 없고 나의 소유도 없고 나의 자존심도 없고 나의 지식도 없고 오직 주님만 있다고 하는 이런 가난한 마음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존귀케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의 관점으로,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축복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재물의 복도 그 통치 안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그 통치 속에서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문과 자손도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가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나라에 주시는 이런 통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너무 분명해졌어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고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한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